예, 요만한 선글라스를 끼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웃겨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사단의 존재는 완전히 실패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 하시면 사단이 그 일을 끝까지 막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계속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몇 가지 방해를 살펴봤죠. 지지난주에는 무슨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느헤미야의 성벽 짓는 것을 대놓고 방해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겠다. 그러니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유, 무서워서 지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벽돌을 밤새 가면서, 밤새 그것들을 지켜가면서 계속 일을 했다라 그랬습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공격들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강해졌고 그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성벽을 짓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이제 이들이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어떤 문제였죠? 원망을 했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모두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굶어 죽겠구나. 나의 딸도 나의 아들도 다 내 형제들에게 노예로 잡혀갔다. 뭐 했다고요? 고리대금. 아니, 다 같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처음에 집 문서를 팔더니 이제는 자기 자녀와 남편까지 팔 수밖에 없는, 아내까지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사간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유다의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났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 동족, 너희들 형제에게 고리대금을 하니? 그것을 당장 멈추라 라고 명령을 했고, 결국 그들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고리대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니 첫 번째는 어떤 방해요? 외부의 핍박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어떤 방해요? 내부에서 원망이 나타나더라.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의 방해가 나타났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를 향한 공격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열심히 이제 성벽을 거의 다 지었어요. 오늘 성경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성벽을 거의 다 건축했는데 아직 문짝을 달기 전에, 성벽 문만 못 달았대요. 문짝을 달기 전이었는데 갑자기 산발락과 게셈이 나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느헤미야에게 야, 오노 평지에서 보자 그래요. 오노 혹시 옛날에 이 스케이트 하다가 일본 선수 아시죠? 오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평야였어요. 갑자기 얘네들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이들이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만나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이 사역이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교회에 다가오는 핍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는 외부의 핍박, 두 번째는 내부 안의 핍박, 세 번째 핍박은 뭐냐면 지도자를 향한 핍박이고 공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만 넘어지면 게임 끝이거든요. 한국교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하고 잘 나가던 교회들이 다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지도자의 일탈과 지도자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졌는데, 그냥 교회는요, 교회 역사상 늘 무너지고 세워지기를 반복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도자의 일탈로 말미암아 청년 세대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무너졌을 때 거기 수천 명의 청년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 교회가 무너진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청년들이 다 모였는 줄 알았어요. 다 갔는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청년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꼈고 너무 슬픈 나머지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도자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하지만 그 지도자를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너만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니까.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의 일탈이 시작되면 집안은 쑥대밭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무너지면, 우리 장로님들이 무너지면, 이상한 생각에 딱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쑥대밭이 되기 시작해요. 오늘 지금 이 산발락과 이 게셈이라는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지도자만, 저기 있는 느헤미야만 무너뜨리면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됐지만 완전히 성벽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뒤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사단이 알았거든요. 느헤미야는요, 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산발랏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아, 저기 가면 난 죽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죽어야 이 사역이 무너지니까. 내가 죽어야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아니까 저들이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구나. 느헤미야가 참 대단해요. 편지가 4번이나 왔는데요, 4번 다 느헤미야가 똑같은 말로 대답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냐. 나는 가지 않겠노라. 4장의 편지를 받았지만 4번 다 똑같은 대답을 하며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려 했던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켜낸 거죠. 어떻게 느헤미야가 알았을까? 전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 충만은, 그 이전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친밀했고 자신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겠다고 온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과 약속 하나만 믿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숨까지 담보로 하고 이곳까지 온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공격을 알았던 거죠. 산발락과 그리고 게셈이 이제 더 이상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이 응답,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알고 나니까 2번째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공격이요?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공격. 첫 번째는 진짜 죽이려고 했고요, 2번째는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나에게 보냈는데, 아주 똑똑해요. 편지를 썼는데 딱풀로 붙이지 않았대요. 편지 쓰면 알죠?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해서 딱 붙이면 이게 안 열리잖아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뜯으려고 할 그 정도의 용기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산발랏이요, 편지를 봉인하지 않고 안에 글을 쓰고 편지를 이렇게 활짝 열어가지고 자기 종에게 들려서 보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종이라면 그 편지 꺼내서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읽어봐요? 읽어보면 안 되지. 근데 읽어보죠. 왜? 산발랏이 읽어보라고 봉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뭐라고 쓰냐면, 지금 그들이, 느헤미야가 말이야, 왕에게 반역을 하고 그가 스스로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성벽을 짓고 있다. 그 내용을 써서 봉하지 않고 슬쩍 준 거예요. 보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 페르시아 시대는요, 페르시아 황제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주변 왕국들을 다 점령하기는 했으나 땅이 너무 넓었어요. 너무 넓었기 때문에 그 곳곳에서 반란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히 이 소식을 흘리는 거예요. 너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 거 너희들 몰랐지? 성벽이 다 짓고 나면 말이야, 지어지고 나면 말이야,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이야기하고 봉기를 할 거야. 왕이 될 거야. 그러면 페르시아 왕이 가만히 있겠니? 군대를 이끌고 와서 너희를 다시 물리치겠지.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너희는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는 바보같이 이 사역에 또 동참해서 그 바보 같은 인생을 살래? 대단하지 않아요?
봉인하지 않은 편지에 이 내용을 딱 써가지고 종자에게 보낸 거예요. 이 종은 그것을 읽어봤을 것이고, 와, 느헤미야 진짜 나쁜 놈이네. 이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바로 줬겠냐고요. 누군가에게 편지가 뚫려 있으니, 열려 있으니 꺼내 봤겠죠. 뭐야, 느헤미야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점점 느헤미야를 불신하게 하고, 그의 거짓말,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야망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공동체의 이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느헤미야 참 대단하죠. 거짓말하지 마라.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끝이 납니다. 그것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뭘 하냐면, 첫 번째로 그의 건강을 때릴 수도 있죠. 하지만 사단이 진짜 교묘하게 교회와 가정과 이것들을 흔드는 건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의심을 넣는 거예요. 루머를 막 만들어요. 저 사람이 말이야, 너희 아빠가 말이야, 너희 목사가 말이야, 너희 사장이 말이야,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말이야, 너희 장로님들이 말이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치우쳐 다니는 거 아세요? 교회마다 가보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확인하지도 않고 입으로 막 옮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빅마우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말 안 했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들을 막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 이야기 때문에 누가 무너집니까? 사람들 안에 불신이 생기고,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집안에 있는 가장이나 엄마 아빠가, 회사의 사장들이 하나둘 시작되지도 않은 루머에 흔들리더니 결국은 그 루머가 사실처럼 되어버리고 교회가 흔들리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 너무 교묘하거든요. 봉인하지 않은 편지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내용을 딱 쓰더니 그 편지를 은근슬쩍 사람들 보라고 툭 던져 넣는 거예요. 툭. 그리고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자마자 너무 재밌는 이야기니까요. 이런 일을 우리 솔깃하지 않습니까? 요즘 가끔 뉴스 보면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충격 실화, 드디어 밝혀졌다. 그리고 들어가면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보면요, 아빠가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고 막 자극적인 이야기가 막 있어요. 알고 보면 저기 아프리카 어디 우간다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댓글에 뭐라고 달립니까? 우리가 우간다에 있는 이야기까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으면 막 딸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랬대, 김 집사님이 이랬대, 김 누구가 이랬대, 성도님 누구가 이랬대. 나중에 알고 보면요, 다 그냥 루머예요, 루머. 어떤 분이 이랬대 저랬대. 사단이 제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도 이 이야기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진짜 그거 먹으면 너 죽는데? 에이, 설마. 여러분, 이거는요, 사단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부터 죄가 들어오게 한 방법이 뭐냐면, 이 루머들을 양산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기능들을, 생각하는 기능들을 마비시키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데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귀 닫고 이렇게 돌라고요. 아이, 그 사람 말이에요, 그 권사님이 그거 아세요? 그러면 글쎄요 하고 이렇게 도세요. 그게 듣지 마세요. 우리는 너의 그 불평과 원망과 잘못된 이야기들을 더 이상 들어주지 않겠다. 칭찬만 해라. 참 느헤미야가 대단한 건 뭐냐면,
그런 편지가 왔을 때 열받아서 사람들에게 이거는 루머예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명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이 편지의 원 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 아니냐 하고 그냥 끝을 내버린 거예요. 이들의 느헤미야 죽이기 두 번째 작전은 또 실패합니다. 왜요? 느헤미야는 정말 청렴했고 느헤미야는 그 말들에 현혹되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 옮기지 마셔요. 진짜로 내가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는 너무 믿지도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나 봐,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모여가지고 오늘 저 앞에 민백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일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말도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룰 때는 반드시 사단이 틈타요. 그 틈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루머들 말이에요. 거짓말들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더 이상 거짓말에도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들이 알고 나서 이들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스마야가 예언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 스마야가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가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며 그 문을 닫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외소라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막 있잖아요, 성소. 그 성전 안에 있는,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밖에는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소, 밖에 있는 거룩한 곳. 그런데 이 외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 예언자가 왜 나에게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성전 안에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었고요. 두 번째, 자기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우리말로 하자면 느헤미야는요, 우리 시대, 조선시대 이야기로 하자면 느헤미야는 내시였거든요. 내시.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 느헤미야는요,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내시였어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 회막,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의 명단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시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더 이상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된 자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대랑 1대1로 보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스마야가 와서 야, 너 죽이러 온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옆에서 야, 저기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안전하지.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보니까 깨달은 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달은 즉.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는 제사장이 아니라 외소에 들어갈 수 없고 나는 내시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외소에 들어가면 죽는데 갑자기 스마야가 왜 나를 그 성소에 들어가라고 말을 하지? 만약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휩싸였다면 그는 이 생각 저 생각 못하고 바로 성소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는 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즉사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이 스마야라는 예언자가 나에게 이 말을 했을까?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뭐를 받았다고요?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다. 산발랏 대단한 사람이죠. 이 예언자에게 뇌물을 줬대요.
그리고 이 예언자는 또 대단하죠. 타락한 예언자였죠. 그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의 두려움을 자극하더니 너 성전에 들어가서 안전한 곳에서 좀 쉬고 있어라. 왜요? 거기 들어가면 느헤미야는 죽으니까. 여러분,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첫 번째, 진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두 번째는 거짓 루머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이 지도자의 기능을 완전히 말소시키고 사라지게 하려고 했고, 세 번째는 거짓 예언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스파이를 그곳에 심어서 느헤미야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죽임당하게 하려고 또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산발랏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짓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성벽을 짓고 문을 딱 닫고 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곳에 와야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안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아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고, 그래서 성벽을 지으려 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산발랏을 통해서, 이 도비아 같은 나쁜 악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지혜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고, 단순히 느헤미야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느헤미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것, 그게 사단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산발랏은 사단의 꼭두각시가 되었고요, 심지어는 예언자조차도 돈에 팔려서 사단의 꼭두각시가 되었어요. 단 한 사람 느헤미야만 하나님과 친밀함,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계략을 간파했고, 결국 그 모든 계략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산발랏 나쁜 놈! 산발랏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열심이 오히려 산발랏이나 예언자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디 와서 저 밖에 있는 괴물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괴물들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가정을 공격하는 것도 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도 나예요. 어떨 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어떨 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너무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생각이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거야,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야.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져 가는 게, 세워져 가는 게 이 시대의 교회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 열심히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게 너무 큰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나의 신앙의 연수가 너무 오래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상, 저는 이것과 늘 싸우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뭔데요, 주님?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게 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게 뭔데요, 주님?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저 아는 목사님들이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온다 그러니까 전부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장 목사, 예 목사님,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 3년 동안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어떤 아무것도? 네가 3년 동안 할 거는 설교만 하면 된다. 설교만. 그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시도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설교만 해라. 제가 목사님들께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강하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웃으라고 한 건데. 근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의 열심으로, 저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주님, 그 목사님들의 조언 맞습니다. 그분들의 조언 너무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 제가 듣겠는데요, 주님. 어쩔 때는 그 어르신들의 말씀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제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위험이 있든 뭐가 있든 저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좀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혼자 교회 주변 돌아다니고, 저를 보고 싶으시면 교회 주변에 오시면 혼자 막 돌아다닐 거예요. 돌아다니고, 혼자 뭐 본당 2층 1층 돌아다니고, 늘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하셨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교회상이 있던, 제 마음속에 어떤 교회상이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평촌 새순교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꿔가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순종해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그대로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갈 거예요. 오자마자 이런 말씀 좀 죄송한데, 저에게 지금 남은 목회가 20년이거든요. 아니요, 20년 조금 더 남았어요. 한 23년? 그 23년 동안 한 3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럼 저도 익숙해지겠죠, 교회? 아, 우리 교회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럼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쭉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그게 아니라 저 역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숴가면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루머도 필요 없고, 그들의 공격도 필요 없고, 아무 문제 없고, 스마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무 상관없고, 우리는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뭐예요?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걸어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저 역시도 어떤 이야기도 하면 안 되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들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지금 우리 새순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음성들이 필요합니다. 이전 우리 고성재 목사님이 너무 귀하게 교회를 진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또 두렵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순종적인 성도님들과 진짜 기도함으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해 오신 성도님들을 많이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점프업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으리라 저는 믿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같이 한번 달려가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와 같이 다른 것들 다 귀를 막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듣고 그렇게 막 뛰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이 찬양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 아세요? 모르시면 배우세요. 같이 배우자고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